요한복음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전해도 이건 질리지 않습니다. 늘 새로워요. 왜 그런가? 이것은 참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나누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그가 증언한 것 이후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가리키는 게 이걸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자 요한이 얘기한 것입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이거 누가 구분하기로 어려운 구조, 이 어조지만 이건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말한 이후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오늘 본문 요한이 기록했는데 3장에는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니고데모가 와서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오늘은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가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비밀인가? 먼저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1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의 관습이 있어요. 관습. 누구를 소개할 때는 항상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하는 관습이 있어요. 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뭘 가지셨어요? 인성도 가지셨어요. 결혼을 앞둔 젊은 이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제가 늘 부탁하고 당부하는 게 있어요.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가서 그 집안을 보라 그래요. 집안을. 어떤 집안에서 그가 자랐고 어떤 집안의 자녀인지를 꼭 보라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성품은요,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예수는 잘 믿다가도 또 안 믿을 수가 있고, 안 믿다가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타고난 성품, 자라난 성품은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살다 보면 툭 튀어나오고 살다 보면 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신앙은 좋다가도 나빠지잖아요. 근데 나빠지다가도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거는 부모에게 받은,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얻은 이 성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앙도 중요하지만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신비 중에 신비는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는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한 가지는 성경을 우리가 풀어서 이해해서 믿어야 될 게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있는 그대로로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랑 다른 차원인데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분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지고 분석하는 그런 책이라면 성경은요, 역사책, 지식을 전달하는 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그대로가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믿으세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요한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5,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과 연결됨으로, 위로부터의 생명과 연결됨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생명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생명이시지만 이걸 굳이 따지자면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자가 다른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체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맡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우리가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강릉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러셨대요. 목사님들에게 자 쉬는 시간 주시면서 나가서 조개 껍질을 다 하나 주워오라고. 신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조개 껍질을 다 하나씩 주워왔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왜 조개 껍질이 있냐고, 이게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죽어서 떨어져서 얘기를 많이 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버려진 거라고. 생명에서 떨어져서 분리돼서 이렇게 쓸모없게 된 거라고 얘기했대요. 생명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도 떨어져 나온다면 이렇게 쓸모없게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다 새로운 삶을 살겠지. 여러분, 천국은요 여기서부터 누리고 가야 돼요. 여기서 누리는 자가 내세에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 살다가 하다가 여기 가갖고 누리면 그게 천국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마침내 가서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땅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줄을 통해서 누리고 맛보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통해 주신 생명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려주시는 생명의 파이프라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33절, 33절, 34절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뭐예요? 지혜의 영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그 대언하시도록 충만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뜻 자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돕는 자, 중보자, 헬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대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령이 하시는 증언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어떤 사역이 있는가?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다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영혼에게 임하셔서 뭐를 주세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요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깨달아진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게 안 깨달아지지? 왜 저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지? 여러분,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지세요? 이 얼마나 수지 맞은 일입니까? 그렇죠? 죄인이 그것도 죄에 대해서 구속해 주시고 해방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몰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를 성령께서 계속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심이 깨달아지고
성령에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자녀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 무엇입니까? 그게 맺혀진다는 거. 우리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같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모든 예수님의 신비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에 다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감추어진 게 아닙니다. 뭐 비밀인데 여러분, 그런데 가면 안 돼요. 뭐가 비밀이에요? 성경으로 복음으로 이미 예수를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 가는데
성령님 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성품과 십자가 사랑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록된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온전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향하고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성령과 함께 전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보내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